만들기 힘든 부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해도 그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해야 되는데, 즉 소유를 하려면은 이제 중간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죠. 내가 직접 실천에 옮기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되고요. 또 실제 도전도 해봐야 되고 많은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지속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광선이 청년도 렘넌트 예배 때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말에 대한 부분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다. 실수가 많은데, 혹시 너희들 중에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우리가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하나 실수 없을 뿐인데 그거를 그 엄청난 온전함이라는 단어에 결부시켜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처음에는 좀 약간 막연하죠. 이상하다. 단지 말 하나의 실수만 안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말 하나를 실수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말 하나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엄청난 내적인 부분을, 그렇죠? 그만한 부분을 이미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내적으로 말 실수 안 할 만한 뭔가 엄청난 부분을 그 사람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엄청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온전한 부분을, 그렇죠, 온전하다고 할 만큼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어제 좀 저녁에 잠깐 시간이 나서 모처럼 TV를 봤는데, TV를 깎으니까 응답하라 1988이라는 이제 그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 드라마 제목도 이제 각 화마다 에피소드가 조금씩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어제 그 제목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관련된 제목이었게 드라마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1988년도의 그 상황들 속에서 참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울고 웃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보면서 그렇다. 지금 이 현 시대에도 말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말 하나 때문에 이제 사람을 완전히 망하게도 만들고 엄청난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이런 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실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사실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안 주고 상처가 안 될 만큼 영적으로, 그렇죠, 온전한 힘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작은 말 한마디에 금방 상처를 받아서 쓰러져서 오랫동안 못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렇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아직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상태에 맞게 상대방의 말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별 의미 없이 내 의도대로 그냥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한테는 그 말이 상당한 오해로 들릴 수도 있고 상당한 충격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거를 실천, 또 경험, 도전 그런 걸 통해서 실제 이 말씀을 소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게 깔려있지 않으면 사실상 말씀을 적용을 하려고 해도 사람 앞에서 적용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렇죠? 함께 사는 공동체 사이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남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들을 절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용을 할 것이며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죠? 어우러져서 인도받아 나갈 것이며 그게 안 된다는 건 애초부터 겸손이라는 마음이 없으면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것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지? 그 이유를 딴 데서 찾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 부분이 상당히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유가 더 발견이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전에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국 시대 때 그때도 되게 각 지역마다 군주들이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서로 이제 이 일본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전국 시대 때 오다 노부나가라는 엄청난 영향력 있는 군주가 있었죠. 이 사람이 거의 일본을 통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죽게 됐죠. 근데 이 사람 부하 몸종이죠. 시종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명한 나중에 일본을 제패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잖아요. 근데 몸종 시절 때 얘기입니다.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게 참 이 에피소드가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이렇게 날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당시엔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이제 딱 문을 열고 이제 딱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되게 따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몸종을 불렀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불러가지고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따뜻하냐? 너가 혹시 깔고 앉은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이제 막 걷어찬 거예요. 근데 걷어찼는데 이제 걷어차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옷이 풀어진 거죠. 가슴이 풀어졌는데 가슴에 흙이 막 묻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얘가 신발을 깔아앉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신발을 이제 가슴에 품고 있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 몸종을 그때부터 좀 마음에 두고 잘 이제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요즘 저희 메시지의 흐름이 주인과 종의 어떤 그런 관계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실제 주인을 존경한다면 남이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주인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 마음이 있다고 이 몸종처럼 그렇죠? 그냥 그런 마음이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겸손의 마음, 즉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내가 항상 섬겨야 돼. 그렇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섬겨야 돼. 아주 높은 분이다. 난 이분을 위해서 죽어도 상관없다.
사실 일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되게 그 손님들이나 주인들한테 되게 깍듯합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되게 90도 이상을 하고요. 되게 친절하죠. 그런 문화가 다른 나라들한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일본 문화 중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런 문화가 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나치 때, 그 군주 시대 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문화로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엉뚱한 주인을 섬겨서 그게 문제긴 한데 그런 문화 자체는 좀 좋다고 봅니다. 엄청나게 겸손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 보면 그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 겸손의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있다면은 알아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알아서 상대방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 상대방한테 적용할 때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그런 걸 볼 수 있는 생각과 눈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것입니까? 저번 주에 메시지를 그래, 말 조심을 해야겠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쳐요. 근데 실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상대방한테 말을 적용할 것이냐. 그렇죠. 비단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 내 마음의 근본 상태가 안 바뀐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죠? 겸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근본을 붙잡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본들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싶어도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 요즘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이 상대방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삐지고, 그러니까 토라지고, 그러니까 섭섭하고, 교회 안에 또 섭섭마리아 이제 또 한번 방문해가지고 해집고 다 주기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이제 뛰어넘으셔야죠. 언제까지 내 것을 고수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할 것이며, 그래서 언제까지 내 방식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것이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의 겸손이라는 게 깔려 있다면 내 방식을 고수하고, 그렇죠? 내 의도를 계속 상대방에게 주입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먼저 맞춰주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교동문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들을 지금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 것을 계속 붙잡고 고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어떻게 하나를 유지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방법을 주겠다. 사도 바울이 준 방법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해라. 모든 온유로 해라. 상황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아침에 읽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실제 그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을 실제 상황 속에서 왜 내가 적용을 못하느냐,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이 없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본을 내가 그만큼 잘 못 붙잡고 있다는 거겠죠. 그 근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우리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진짜 우리 뼛속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시나 종이다. 이 주종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둔다면, 그렇죠? 사람 앞에서도 그거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확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때 알겠다. 오늘 말씀의 결론 1번 보시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는 시간표에는 정말 중요한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과 나의 관계,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얘기를 드리죠.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말씀에서 잠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냐? 사실상 그것도 맞겠지만 그 안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들어있습니다. 언제 용서해 주시냐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걸 했을 때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즉 너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용서를 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적용하지 말고 실제 그 말씀을 사람 사이에서 적용을 해라. 그래야지 네가 정말 나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 뜻이겠죠.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적용하냐? 말씀을 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적용을 안 하냐? 실천에 안 옮기냐? 그런 뜻이겠죠. 우리 둘 중에 하나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43절에서 48절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렇죠? 너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보시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지만 주기도문 속에서 사실 제사장의 시간표 속에서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사실상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렇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대속제물이 되셨지만 주기도문에 앞에 이 구절이 써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선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분에서 그렇죠, 실행에 옮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사함을 구해라. 그 부분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실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사람들 사이에서 적용을 안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그
그래서 주기도문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끝나고 왜 이 구절을 언급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실 같은 의미겠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확인하시지만 실제 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가짜, 거짓된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게 문제겠죠. 말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도 비슷한 부분입니다. 제목이 포도원의 농부들인데 주종관계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밥상을 다 주인이 차려놓고 갔는데 거기에서 숟가락 뜨는 사람이 착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소출도 일어나고 막 열매도 막 있으니까 주종관계를 놓쳐버리면 당연히 욕심이라는 게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조금씩 내 마음속에 뭐가 흘러들어오느냐, 그렇죠? 내 것이라는 이게 이제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행동을 벌이게 되느냐, 하급상 비슷한 거겠죠. 종들이 주인을 대적하게 되고, 그렇죠? 주인의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실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라는 판을 다 짜주시고 그 안에 우리 사람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렇죠,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자꾸만 까먹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 너 위에 너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고 자꾸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수백 명 이상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말을 좀 듣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나요? 그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는 족족 계속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최후에는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죠. 거기에 대한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내가 이 사람 농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농부처럼 될 기미가 보이진 않는지. 그럼 언제 기미가 보이냐? 겸손을 놓쳤어요. 겸손을 놓치게 되면 분명히 농부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미가 보이게 됩니다. 조금만 틈을 내줬을 뿐인데 그게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도중에 중단되지 않고 계속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겸손이라는 것, 즉 주종관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그 주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만의 방법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나만의 방법. 이 겸손을 항상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샘물감리교회 최용석 강사님 강의할 때 그분도 사실상 이 싸움을 하시는 거죠. 간증의 주요 레파토리, 주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내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치셨고, 내가 다시 겸손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 세워주셨다. 결국은 그겁니다. 그래서 최용석 강사님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많이 드러나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그리고 자기가 쓴 그 찬양집이 100 몇십만 부나 팔릴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 인쇄비만 해도 엄청나겠죠. 그렇죠? 지금도 아마 인쇄비 계속 나오겠죠. 근데 그런 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주종 관계가 바뀌게 되는 틈이 조금씩 생겨나니까 그 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이 정도까지 쌓였다는 것도 모를 정도.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좀 큰 사건을 통해서 치시죠. 좀 표현 이상하지만 그럼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다가 또다시 이제 시작하는. 그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그분의 간증 주요 레파토리죠. 근데 이런 걸 하나 얘기를 해주셨죠. 항상 나는 식사를 하면 점심이든 뭘 식사를 하면은 설거지는 절대 아무도 안 시키고 내가 한다. 그 말 들으셨죠? 왜 자기가 한다고 했나요? 왜? 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겸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식사 끝나면 설거지는 절대 아무도 안 시킨다. 내가 한다. 정말 피곤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한다. 그분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기만의 방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마다 항상 아침에 제가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은 감기 걸린다고 왜 차가운 물로 하냐고 따뜻한 물로 하라고. 근데 제가 차가운 물로 아침에 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엔 당연히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진짜 죽을 맛이죠. 저만의 방법입니다. 진짜 추운 날에 차가운 물로 샤워 시작하잖아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죠. 번쩍 들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난방에 돈이 없어가지고 차가운 데서 사시면서 차가운 물로 씻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너도 예전에는 참 힘들게 살았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걸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물도 없어서 씻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항상 그걸 기억해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침마다 추워도 아무리 추워도 찬물로 샤워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저만의 저의 과거 시절.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면 큰일 납니다. 저의 과거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각인시키라는 거죠. 내 몸에 그걸 새기도록. 저한테는 그게 저만의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만의 또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 보시면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종관계,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절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인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한번 보시죠. 내 상황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이 구절을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3장인가요? 이제 다음 장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 상황이 나옵니다. 한 율법학자에게 물어보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인용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이거다.
10장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렇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너만의 방법으로 너한테 각인시킬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새길 것이냐. 만약에 각인이 안 되면 또 이런 포도원 농부들 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너만의 방법을 한번 진짜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는데 방법으로 실행에 옮길 방법으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그렇죠?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또 한 술 더 떠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라. 이것도 나만의 방법이겠죠. 손목에 이 구절을 적어가지고 매면은 더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이거 놓치면 끝이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 말고 딴 거 사랑하게 되면은 딴 게 뭐가 있을까요? 딴 거. 요즘 뜨는 거 이슈 3가지. 사단이 이 3개를 가지고 이제 통합하려고 하죠. 사람들이 딴 거. 이 3가지입니다. 지금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통합 운동이 일어나면은 그때 그 3가지 통합이 된 상태에서 누구 한 사람이 나오든 한 단체가 나오든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낼 겁니다.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 이 3가지가 이제 통합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정치를 통합시키고 경제를 통합시키고 종교를 통합시키는 과정이 각각의 한 일부분들을 통합시키는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 일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다 통합되면 이 3개가 한꺼번에 통합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 3가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왕권, 그렇죠? 물권, 교권, 이 3가지. 즉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이죠.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사랑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거죠. 즉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반대 개념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3가지가 통합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겠죠. 그런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주종 관계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경동 놓쳐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이걸 놓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나만의 방법을 갖고 그것을 날마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신 숙제입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나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되지 않겠죠. 자, 결론 한번 보시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리고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난 누리게 되고 적용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최고 포인트는 겸손이죠. 그 겸손을 붙잡았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먼저 헤아리고 내 방식 고집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죠? 내 생각 몰라준다고 삐지지도 않을 것이며 힘들어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죠?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힘든 상황이 왔다면 그 상황을 당연히 은혜로 돌보시킬 것이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단련돼서 나올 것이라는 소망이 더 강해질 것이며 그 상황을 피하지 않을 것이며 맞죠? 그게 진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수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헌금과 헌신을 하잖아요.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 더 중요한 걸 숨겨놓으셨죠. 헌금과 헌신을 통해서 겸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더 중요한 의미.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겸손을 유지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의 위치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지속해야 됩니다. 이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면은 진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포도원의 농부들 좀 꼴 나지 않습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